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성령 충만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이제 2장 말씀을 보는데 지난 시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능력이었고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보낸 개인적인 이제 디모데의 서신을 보냈는데 당시의 상황이 바울은 이제 곧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혹시나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마지막에 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권면의 말을 해야 내 뒤를 이어서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더 강력하게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의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있는 너는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는데 어떻게 강해야 되느냐? 은혜 안에서 강하여질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삶에 있어서 그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아주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가 어린 나이,
이제 당시에 20대 후반 이런 30살 조금 안 된 그런 나이에서 디모데에게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너는 강하여질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전달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전달하냐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올 것이다. 어렵고 힘든 역경의 삶이 다가올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피하여라, 그것을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도 삶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서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디모데도 역시 나중에 후에 그 똑같은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그 13장 23절에 보시면 이제 디모데도 이제 갇혀 있다가 풀려 나오게 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은 너희가 알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전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 디모데는 혼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매여 있다가 노임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스승이었던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의 길을 그가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 이미지를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병사,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군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인은 이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군복을 입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국가를 지키게 되는 군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는 조직 생활과 함께 단체 생활에 들어가게 되고요. 개인적인, 물론 안에서 개인의 인격도 존중을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절제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거나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의 지켜야 되는 룰과 함께 군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줄이게 되고 오히려 그것들보다는 오히려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나라의 부르심에 합한 군인의 모습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내 개인적인 삶을 유지해야지 하면 어떻게 보면 군인의 삶이 엉망이 되겠죠. 근데 결국은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의 모집한 자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 찬양했던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내 개인적인 생활의 삶에 혹시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두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우리는 첫 번째로 둬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다라면 그것들에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 또 멀리해야 될 것들은 멀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바로 운동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하여서 국가대표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으면서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올림픽을 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를 치르면서 시합을 하면서 모든 종목에 있어서 그 경기에 관한 룰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개인이 열심히 갈고 닦은 기술도 있지만 그 운동 경기의 룰을 무시하면 안 되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그 룰 안에서 지키면서 이것을 가지고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정당하게 운동 경기를 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마지막에 면류관을, 승리하는 관을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때론 마지막에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후에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을 박탈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뉴스의 이슈를 우리가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룰을 어긴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되는 규칙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물론 십계명도 그 안에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삶에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중에 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마귀의 계율에 빠져서 그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믿음의 경주로 장기 운동,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는 것이죠. 단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장거리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켜야 되는 규율들, 그 규율들을 지키면서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자의 관을 우리는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6절 말씀에 보시면 농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말씀에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곡식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조그마한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그 안에 정성 들여야 되는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과 또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농부에게 있어서는 그 삶에 있어서 절대로 멀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지, 지금은 아니야, 잠깐 놓쳤을 때 마지막에 열매를 딸 수도 없고 수확을 거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곧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것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복음 전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과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비유, 바로 병사들, 또 경기하는 자들, 또 농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에게는 똑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병사는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하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부는 열매 맺는 삶, 마지막 곡식을 얻으며 추수를 하면서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 삶을 살아내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시고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또 이것을 통과해낼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매여 있지만 자기는 매여 있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9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의 삶을 통과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묵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 절 한 절, 오늘 특별히 이 2장의 1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라. 만약 이 말씀을 묵상하시게 된다라면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기로 인하여서 내가 좌절하고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피하여야 되는 길, 또 이것을 통과하게 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묻게 되는 방법, 그리고 그 순간에 나에게 주신 지혜, 저는 그것이 바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는 저 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총명이 어디에서요? 범사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위기로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역시 이후에 바울의 뒤를 따라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골리앗과 같은 큰 어떤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묵상하며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더 이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통하여서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오늘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다하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바로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